이제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변화라는 단어가 떠올랐거든요. 변화. 변화가 뭔가요? 변화가 체인지, 변화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반대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변질.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변화되는 삶을 매일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본질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변질됐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변화의 여정이지 변질의 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좀 점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 삶은 변화되고 있나? 내 삶은 지금 계속 배우고 있고 성장하고 있나? 아니면 변질되어 있나? 10년을 다녀도 5년을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변질된 삶을 우리가 산다면, 정교인으로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나는 네가 변화되길 원한다. 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질문을 계속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변화되고 있나? 아니면 변질되고 있나?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완벽함을 요구하진 않지만 본질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변질되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사랑은 더 깊어지고, 믿음은 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예배는 더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는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변질되지 않는 그런 인생 2026년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 앞에 한번 섰으면 좋겠어요. 1분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까요? 뭐 끝난 거 아닙니다. 나는 변화되고 있나? 아니면 그 본질에서 떠나 변질되고 있나? 신앙생활 5년 해도 10년 해도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변화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1분간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변질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변질하지 않고 본질에서 떠나지 않고 변화되는 삶을 선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있나요? 오늘 오신 분, 또 한국에서 수요 예배에 오셨죠. 근데 새로 오신 분 또 계십니다. 우리 또 오셨네요. 오랜만에. 축복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입니까? 그 은혜가 느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속 갈망하는 사람들은 느껴요. 늘 우리의 삶이요 감사해요. 사실 우리의 삶이요 그냥 은혜입니다. 봐요, 우리 오늘 원준 형제 봐요. 뭐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순수한 청년이죠. 근데 이게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느끼고 알고 있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가운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정체성. 한번 그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의 인생이 리모델링 되어지는 인생인지 아니면 다 허물고 재건축 되어지는 인생인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주 오래된 기둥이 썩어 있는 그런 집을 만약에 리모델링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뭐 페인트도 예쁘게 칠하고 벽지도 예쁘게 붙이고 새로운 가구도 다 들여놨어요. 그죠? 그러면 그 집이 예쁘겠죠? 꾸몄으니까. 그런데 그 집의 기둥이 썩어 있다면 아무리 리모델링을 한들 그 집이 튼튼하고 오래 갈까요? 아닐 것입니다. 태풍이 오면, 비바람이 불면 물이 새고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재건축을 하는 것, 신축을 하는 것이죠. 아예 기초부터 싹 다 들여엎고 콘크리트 치고, 콘크리트가 일본 말이죠. 콘크리트를 치고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을 만들고 만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튼튼하고 가고 싶은 집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청년들 새로운 집에, 자기의 원 집에 들어가는 거 소망하죠? 왜 소망 안 해요? 왜 대답이 이렇게 아멘을 해야죠. 언제까지 그냥 렌트만 하고 살 거예요. 정부 그냥 렌트 집주인 기분 좋게. 그럼 소망 가져야죠. 언제 평생 그렇게 사실 거예요? 렌트만 내고? 여기가 제일 전투적인데요. 그렇죠. 자기 집 가져야죠. 만약에 오프 더 플랜을 해서 집을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 집을 들어가기 전에 설레임이 얼마나 있을까요? 렌트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내 집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더 기쁨이 있을까요? 신축된 아파트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그냥 리모델링만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조금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죠. 나쁜 습관도 좀 고치고, 조금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섬겨보기도 하고, 그죠? 근데 여전히 내 속과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만 하는 거, 왜 겉만 번지르한 거죠. 근데 그 속은 어때요? 시커마죠. 그럼 그 인생이 변화됐습니까?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종교인으로 얼마나 그럼 피곤할까요?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막 윌링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억지로 서요. 억지로 예배에 쓰고 억지로 기도해 오고 얼마나 그럼 힘들고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우리의 부모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죠. 근데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적당히 리모델링하고 고쳤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아멘.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 오늘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이 정말 내 인생의 가치, 새로운 기준이 바뀌는, 내 기준이 바뀌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하고, in Christ. 조건이 있어요. 누구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in Christ, in Christ.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실제적인 고민을 해요.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조건으로, 내 능력으로.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의
조건이 반드시 붙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개조된 게 아니에요. 개조된 피조물이 아니에요. New creation이에요. Old has gone, new has come. old 옛날 내 모습들이 가버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이게 레노베이션이 아니라 재건축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이 지금 3주 동안 오늘까지 4주 동안 복음 메시지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영적 신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목사님, 그런데 그래도요 저는 이런 죄가 있고요, 그래도요 저는 이런 상처가 있고요, 그래도요 저는 늘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요. 그럼 그게 뉴 크리에이션입니까? 옛날 삶입니까? 옛날 삶인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말한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재건축이 되었다라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것이죠. 이거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진짜로 기쁨으로 힘들지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했을 때는 뭐가 따르냐면 옛 것은 지나가고 보라,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우리의 옛 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원준 형제가 25년 동안 살았던 그 옛 것을 뭐예요? 지나갔대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옛 것은 지나갔대요. 그리고 뭐가 다시 왔어요? 뭐가 온 거예요? 새로운 것이 New has come,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전의 모든 저주, 사주 팔자에 매여서 운명 가운데 내 처지를 한탄하고 내 상황을 한탄하고 내 흙수저의 삶을 불평했던 그 인생을, 그 저주를 예수님이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삶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요, 왕의 자녀의 삶이에요. 이 말씀이 당장 100%가 이해 안 될 겁니다. 저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지금 3주 동안 계속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을 다시 돌아가면 여전히 과거의 모습과 연약한 가운데 늘 스트러글링하고 있어요.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간 있었죠. 그죠? 10개월 동안 사람의 목소리를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태교라는 걸 하잖아요. 엄마가 태교라는 걸 하잖아요. 좋은 음악 들려주고 찬송가 들려주고 아빠가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자라는 그 태교와 아이들과 막 욕을 하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막 맘대로 사는 그 아이, 그 엄마의 뱃속에 자란 아이와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이는 여전히 느끼지 못하고 들리지 않지만 그 생명은요,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새로운 피조물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그 소리를 내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단어나 용어나 어렵지만 그 말씀을 듣고 듣다 보면 우리의 영이요, 어느 순간 그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3개월 동안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목사님 말이 무슨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됐다. 계속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6개월 되니까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은요, 어떨 때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때로는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자라가다 보면 내 삶을 살아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삶을 갈망하십니까? 진짜 갈망하세요? 그러면 새롭게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는 이 새로운 시작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고 여전히 거기에 묶여서, 그죠? 여전히 거기에 묶여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잘 삼아주셨구나, 나는 뉴 크리에이션이구나, 나의 생각과 가치와 나의 삶은 기쁨이 넘치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에 그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 달라질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내 친구 때문에, 내 동생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쳤어, 나는 흙수저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흙수저라 그러죠. 사실 우리 다 흙수저잖아요, 그죠? 여기 다 20억 있습니까? 다 통장에? 없잖아요. 있어요? 있어? 있나 보네? 없어? 20억 없으면 다 흙수저예요. 20억 너무 적나요? 한 100억? 여러분, 적어도 은수저 되려면 적어도 100억은 있어야죠.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다 있죠? 진짜 있어? 있을 것이다. 아멘. 근데 보세요, 세상은 나를 흙수저로 판단하고, 나의 모습을 보고 정죄하고, 나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내 연약함을 보고 너는 그런 사람이라고 정죄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아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왕의 자녀야. 근데 여전히 거지같이 살아. 분명히 나의 신분은 상승이 됐고, 처음에는 거지처럼 살았다가 갑자기 왕의 자녀가 됐을 때 그 박탈감이 얼마나 심할까요? 목욕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목욕하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 거지가 맨날 안 씻고 다니다 씻으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왕의 자녀가 되려면 왕권의 계승을 위해서 수업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걸 받지 않으면 그 왕권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새로운 신분을, 새로운 삶을,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 줬다면 그게 뭔지를 알아야 그런 권위를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가 당당해야 돼요. 우리 예가 기뻐야 돼요. 오늘 호세 목자가 뭐 이렇게 시도하잖아요. 와, 그렇지, 우리가 보혈로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까? 막 어린아이처럼 내가 좋아하는 찬양만 막 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려야죠. 성숙해져야죠. 성장해져야죠. 그런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할까요? 네가 나를 높이는구나. 그래, 자녀의 신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 아버지가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 기쁠 것입니다. 자,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전문 용어로 중생, 영어로 중생이라고 그러죠. 거듭남이라, 거듭남.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카터 대통령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됐는데, 쉽게 표현하자면요, 여러분의 컴퓨터의 시스템이 윈도우 7이었다. 7 너무 최신형인가요? 윈도우 3.0이었다. 정말 20년, 30년 전에 도스 세대였다. 그런데 갑자기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 거예요. 천지개벽한 거예요. 천지개벽.
운영 체제를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거, 최신형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거듭남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전에는 죄와 자기중심이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 어때요? 죄와 시스템과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생명 중심의 시스템으로 내가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리뉴 마인드가 되어버려요. 리뉴 마인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고민이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라고 고민했던 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간원이었고 율법학자였고 좀 잘 배운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당대 정교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갈급해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 거듭남에 대해, 뉴 크리에이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다시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라고 너무 순수하게 물어봐요. 이 질문에 대한 의미는 뭡니까? 무엇을 물어보고 있어요? 변화를 단순히 행동을 고치는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육신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변화, 본질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추구하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행복의 기준이 있어요. 세상 행복의 기준은 뭐예요? 돈 잘 벌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성공하고, 높은 포지션에 올라가는 거, 이게 행복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고 그 꿈을 향해서 시즌까지 오고 달려왔잖아요.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행복의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의 중심의 본질이에요. 그거를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본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요, 아직 그 하나님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어떻게 그렇게 재미없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아직 본질을, 아직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의 기준을 무엇에 잡아요? 자기 경험, 자기 기준,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행복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뉴 크리에이션이 되면 행복의 기준이 달라져 버려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기준이 달라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이요, 수지상승이 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바라보는 거, 내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나의 의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25년 동안, 30년 동안 살아왔던 나의 동력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엔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엔진이 되어져야 그 엔진을 통해 새로운 삶의 정체성을 갖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먹어야 내가 만족을 얻어요. 이제는. 그 전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성공하고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인맥을 만들고 막 좋은 포지션에 올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동력이었어요. 좋은 여행지 다니면서 세계여행하러 다녔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호주에 세계여행하러 왔다가 잡힌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없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이 말씀을 통해 얻는다면 우리는요, 잘 가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과거의 실패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평가로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통해 너는 뉴 크리에이션이다. 너는 왕의 자녀다. 왕의 자녀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죠. 아멘. 자기 방법대로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가 옳은 대로 결정하면 왕의 자녀입니까? 왕의 자녀는 품위가 있어야죠. 품격이 있어야죠. 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전히 내 과거의 법을 가지고 여전히 내 경험을 가지고 그럴 거야 라고 혼자 칙칙하는 거죠.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과거와 단절을 해야 돼요. 따라서 과거와 단절. 그 정체성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려면 과거와 단절해요. Old has gone이에요. 간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왜 저게 집착을 가져요? 왜 집착을 갖냐고요? 여러분, 너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집착을 가지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집트에 더 있었다면 마늘을 먹고 고기를 먹었을 텐데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었어요. 불신앙이죠. 여러분, 과거와 단절하셔야 됩니다. 내 배경 흑수저니까, 나는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나는 결국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가서 난 이렇게 됐어. 과거와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명의 사슬을 끊어야 돼요. 사주팔자에 계속 매이게 있습니까? 이런 통계를 제가 읽었어요. 크리스찬의 50%가 사주를 본대요. 무당을 찾아간대요. 교회에 가면은 뭔가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무당을 찾아가면 뭘 해요? 너는 이런 삶이었어. 너는 이렇게 하면서 뭔가 무당은 현실적인 대안을 주잖아요. 뭔가 그 앞에서 당장은 현실적으로 대안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몰라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50% 정도가 무당을 찾아간대요. 타로점을 본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끊어버리십시오. 십자가는요,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 사이에 그어진 거대한 절지선이에요. 끊어진 거예요. 아멘. 끝난 거예요. 아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꿈꿔야죠. 우리 젊은이 뭐가 아까워서, 인생이 뭐가 아까워서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 뭐가 아깝습니까?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요, 정말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10개 있습니까? 100개 있으면 한번 시도해볼 만해. 한 번은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고.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다시 20대로 돌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남은 20대를, 아직 20대 지난 사람이 한두 명 있는 것 같아요. 남은 20대를 가치 있게 들이세요. 별거 없습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없어요. 가치 있게 들이세요. 옆 사람에게 인생을 가치 있게 들이십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리뉴해야 돼요. 리뉴. 우리의 생각을요 바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예요. 따라서 마음의 변화. 여러분의 신분은요 왕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고아처럼 거지처럼 거지 근성으로 살아간다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려면 첫 번째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뭐예요? 과거의 거지 옷에, 고아의 옷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결국 안 될 거야.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상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전히 고아처럼 거지처럼 나는 왕의 자녀고 왕의 신분을 가진 자인데 여전히 거지의 신분, 거지의 정체성이 왜요? 여전히 거지 옷을 입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옷을 한번 보세요. 어떤 옷을 입고 왔어요?
주일날 올 때는 깔끔하게 입고 오세요. 슬리퍼 딱딱 신고 오지 마시고, 혹시나 신고 오시면 계실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꼭 그렇게 오시길 바랍니다. 깔끔하게. 그래도 여러분, 거지처럼 구걸하는 인생 사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마귀한테 나 좀 도와줘, 나 좀 무당이 그거예요. 큰 귀신한테 큰 무당을 불러서 달래는 거지, 그 무당은 나를 죽이는 거야. 귀신은 귀신이에요. 강도는 강도인 거야. 무슨 좋은 강도 있고 나쁜 강도가 있습니까? 강도는 강도예요. 날 죽이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으시길 바랍니다. 왕의 자녀답게 품격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왕의 자녀다. 나는 품격을 가진 자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엄청난 힘을 갖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요, 저는요 그냥 살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재용 회장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이 됐어, 그 양자의 삶을 살면 되지 자꾸 내가 기냐 아니냐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거면 누리고 사시면 돼요. 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만 믿기만 한 법적으로 뭐예요?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있었던 감옥에서 탈출하세요. 그 생각을, 거지 같은 생각들을 버려버리세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삶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언어예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신축 건물에 들어왔다면 그 건물에 맞는 새로운 규칙과 생활 방식, 새로운 가구,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새로운 건물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과거에 살았던 방식대로 여전히 막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그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얼마나 그 부모가 보고 답답해 할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완벽한 설계도 위에 세워진 보장된 엔딩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끝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다윗을 믿습니까? 다윗을 믿으시죠? 구원 받으셨죠? 끝이 있다는 거야. 아멘. 이미 끝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끝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끝을 보고 가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주신 자유,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천국의 삶을. 아멘. 이게 자녀인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한 번 1분만 구원 받고 천국 갈 거라면 저 죽기 전에 1분 전에 그렇게 고백하고 갈래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해져 있다면. 근데 우리 인생은요, 언제 갈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주신 기회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내 믿음을 확증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살기로 하나님이 부르신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결말을 보고 달려가요. 저는 이제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를 막 풀로 봤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풀로 보지 않아요. 어제 기아가 졌더라고요. 역전패를 당했어요.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다 이겼다고 하고 제가 이제 껐거든요. 또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역전패를 당해 7대6으로. 근데 보지도 않았어요. 그 결과만 보고 하이라이트 보지도 않았어요. 짜증나가지고. 이게 더 감정이 들어가네요.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아무튼 여러분, 결과가 뭐예요? 우리 결과는 구원 받은 거죠. 아멘. 그러면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가는 거예요. 왜 슬퍼합니까? 여전히 거지 근성으로 가니까 슬퍼하는 거죠. 힘든 거죠.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재건축의 유일한 마스터 키는요, 어디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좀 예화가 생각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키즈라는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검색하다 보게 됐어요. 이제 그 면접의 왕이라고 이제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누구누구라는 분인데 이분이 면접을 하면 15개, 16개 대기업도 다 합격을 해버리는 거야. 한 번에 15개씩 다 보면은. 이 핵심이 뭐냐? 이 사람은 먼저 면접관에게 막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까? 내가 준비된 거를 막 생각하고 가지 않는데요. 그냥 면접관에 대한 그 입장에서 그들을 생각한다는 거야. 그리고 가기 전에 이 회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 회사 사원이 뭐고 이 사장은 어떤 걸 추구하는지를 생각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면접 앞에 딱 서면은 두려운 게 아니라 그거를 생각을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거죠. 면접의 달인은 무조건 열심히 하라가 아니라 회사의 방향에 맞추는 이것이 합격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교회 다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중보기도하고 열심히 섬긴다고 우리 신앙이 뭔가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런가? 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아직 잘 섬기지 못해서 그런가라고 하는 방법적인 게 아니라 방향을 봐야 된다는 거야. 내가 어느 방향을 보고 가고 있냐는 거야. 내 결말을 보고 가고 있냐는 거야. 그리고 맡겨진 이 로컬 처치 시티 센트럴 교회의 방향을 함께 연합해서 가고 있냐는 거야. 그 방향을 보고 가고 있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향을 보고 가야지. 그 방향은 아무 상관이 없어. 실패하는 사람들, 면접에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자기 열정대로 열심히 이야기한대요. 회사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회사 일을 한대요. 자기 방법대로. 그러면 사장이, 그 과장이, 그 사장이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일을 망치거든요. 회사에 원칙이 있거든요. 회사가 추구하는 게 있거든요. 회사가 목표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루는 게 그 사람의 역할인데 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열정적으로 하는 거야.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잘리는 거예요. 들어가면 뭐합니까? 잘리는데. 우리 인생의 방향도요, 우리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설계도인 복음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에 정렬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복음에 정렬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 시티 센트럴 교회 복음에 정렬되어 있지 않으니까, 말씀에 정렬되어 있지 않고 목적에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가 약하다, 리더는 뭐가 없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고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누구 중심이에요? 누구 열정이에요? 열정이 있으니 그렇게 하겠죠. 누구 열정이에요? 자기 열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면 변질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죠. 뉴 크리에이션으로 살아가야죠. 여러분, 방향을 어디다 맞추셨어요? 어디를 바라보고 가고 있어요? 오늘은 포인트 설교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쭉 풀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가고 있어요? 누구를 바라보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좀 길어져도 할게요. 이 세상에 15,000개라는 종교가 있대요. 15,000개. 근데 이 종교 중에 여러분이 택한 게 기독교예요. 그죠?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쉐이메이트가 데리고 왔어요. 우리 영현이가 우리 원준이를 데리고 왔으니까 여기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우리 모태신앙으로 자란 우리 아이들, 청년들, 부모가 교회 다니니까 끌려온 사람도 있어요. 부모가 교회 다니니까 온 거예요. 그냥 아이가 부모가 불교를 다녔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불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물어봐야 돼. 나 지금 왜 왔지 여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지?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그냥 정교적으로 부모가 다녔으니까, 누가 끌려왔으니까 다닌 게 아니라 우리 원준이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신앙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방향이 중요해요. 내가 이 교회에 왔으면 이 교회가 뭘 추구하는지,
내 삶이 신앙이 뭘 추구하는지, 말씀의 중심을 사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지. 성공하는 분들의 상위 1%를 보면요,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가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 하위를 봤을 때 대부분 방법만 찾아요. 목적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방법만 추구하는 거야. 계속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시도를 하는데 빌드업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목적이 없으니까. 정확한 땅에서 죽어가지 않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열정은 있죠. 이거 해봐야겠다. 저거 해봤다. 저거 해봐야겠다. 열정은 있죠. 근데 실패하는 거예요. 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할까요? 정확한 목적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여기 시티 센츄리에 왔다면 그냥 다니지 마세요. 더 좋은 교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교회 목소리 스타일 많이 있습니다. 왔다면 시티 센츄리 교회의 부르심과 목적을 향해 정렬하세요.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정렬하세요. 그냥 어죽이 떠죽이로 다니지 마세요.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하나님, 나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변화된 인생 살고 싶어요. 이왕 한 번 살 거, 여러분 20대는 안 돌아옵니다. 제가 20대를 돌아오기를 꿈꾸고 살까요? 아니에요. 안 돌아와요. 여러분 20대가 올 것 같지 않 와요. 금방 갑니다. 23살, 1살, 제 군대 21살에 갔죠. 23살에 제대하고 눈 떠보니까 벌써 40대 후반이에요. 금방 갑니다. 우리 40대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별거 없어요. 들이세요. 안 아깝다니까요. 가치 있다니까요. 가치 있다니까요. 아멘 안 하세요. 영진이 나 치러서 가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인가를 늘 물어봐야 돼요. 부모님이 기독교 다녔으면 여러분 기독교를 갔겠지만, 부모님이 힌두를 믿었으면 여러분이 힌두를 믿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누구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계속 질문해야 돼. 수인아, 계속 질문해야 돼. 계속 물어봐야 돼. 계속 물어봐야 돼. 보통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 좀 섬겨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디보션도 해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모임 해야겠다.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끝이에요. 믿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계획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만들어주신 계획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힘들어서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처음 오신 분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설교하는 설교가 어떻게 보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여러분이 뭘 준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여러분이 뭘 준비해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준비를 갖추고 말씀을 통독해야 되고 기도를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마치셨기 때문에 그 준비한 거를 저와 여러분이 그냥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이요, 가치 있는 인생, 자녀의 신분, 새로운 삶,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종교 통합 막 이야기를 하죠. 다원주의를 이야기하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덕을 쌓고 고행도 하고 선행도 하고 인간의 열심으로 포인트를 쌓아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요, 목적은 하나고 방법은 여러 가지, 구원의 방법은 여러 가지인 거야. 힌두교의 방법, 기독교의 방법, 불교의 방법, 오음진리교의 방법, 신천지의 방법, 다 여러 가지야. 이게 종교 통합이에요. 다원주의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는 하나여야 돼요. 키는 하나야지. 여러 사람이 우리 집 키를 갖고 있으면 내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저 멀리 있는 거지가, 저 멀리 있는 마약생이 우리 집 키를 갖고 있다면 얼마나 불안해서 살겠어요?
우리 집 들어와서 따고 들어가면 무섭잖아요.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키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자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하게 길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교다운지 통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구나.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본질을 붙드는 거. 본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 예배하는 거. 이것을 집중하다 보면 우리 삶이요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요 큰 도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중간도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일들이 모래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떤 그 통에다가 그 통을 가득 채울 때 뭐부터 채웁니까? 모래부터 채웁니까? 큰 돌부터 채웁니까? 이거 실험 많이 해봤잖아요. 큰 돌부터 채워야 그 다음에 작은 돌이 그 안에 들어가고 모래가 그 안에 쭉 쌓이는 거, 밀도가 생기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예배가 빠지잖아요. 가장 큰 돌이 빠지면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삶이 안 만들어져요. 이것들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나아갑니까? 리처드 니버라는 이 목사님이요 교회가 시대와 문화에 따라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역사적으로 쭉 훑어봤어요. 봤더니 그리스에서는 이 교회가 철학이 돼버렸어요. 로마에서는 이 교회가 제도가 돼버렸어요. 유럽으로 가서는 이 교회가 문화가 돼버렸어요. 미국으로 갔더니 이 교회가 기업이 돼버린 거야. 막 기업, 뭐 말하세요? 회사. 한국에 갔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대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한국의 세계적인 10대 교회 중에 6개가 한국에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15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어요. 병원을 세워주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학교를 세워서 가르쳐줬어요. 우리 독립투사들 33명 중에서 16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럼 지금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뭐 기독교라 그러고 교회에 대한 엄청 안 좋은 평판이 있고 극우나 극좌나 막 하면서 막 이런 갈라치기를 하잖아요. 사실 병원에서는 병을 고쳐야지 병원에서 병을 못 고치면 됩니까?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돼야지 다른 이상한 것들이 선포되면 됩니까?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해야죠. 여러분 우리 손흥민 선수 축구 잘하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나는 야구를 잘해 라고 한다라면 그럼 그 사람은 축구 선수가 아닌 거예요. 야구 선수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요 흔들리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 과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야. 여전히 거짓 본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야. 여전히 이게 좋으니 나름 내버려 두라는 거야. 변화를 택하지 않고 변질을 택한 거예요. 본질을 붙들지 않고 내 옛사람을 붙든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이 인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확신이 없는 분을 위해서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 안에 난 지옥에 가도 해, 나는 예수님을 저주해라는 분이 없다면 저를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해결합니다. 회개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1%의 공로도 필요치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나 믿기만 하면 된다.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헝빨이 돌리고 고행하고 연습하고 기도하고 막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고백처럼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자녀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걸 너무 어렵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너무 어렵게 철학으로 꾸며놓은 거예요. 이 복음을.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자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볼까요? 오늘은 신앙생활의 토대를 좀 세웠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면 사시겠습니까? 변화를 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변질을 추구하시겠습니까? 과거에 묶인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말씀하신 뉴 크리에이션으로, 뉴 해즈 컴으로 나를 불러주신 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인가? 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는요 결단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헌신하는 거예요. 예배는 마음을 정하는 것이지 오늘 받았다, 좋았다가 아니에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멘. 결단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나의 정체성을, 나의 아이덴티티를, 나의 자녀의 신분을 오늘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 나가시겠습니다.